오늘은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요. 떨기나무 아래서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아주 난세죠. 왜냐하면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위협을 느껴서요. 아들을 낳으면 저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살벌한 시기에 이때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제 이남 일녀 중에서 모세가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의 누나는 미리암이었고 모세의 누나는 미리암이었고 형은 아론인 때였는데요. 그때는 이런 명령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이런 왕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 남자는 죽여라. 차마 그런 시대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차마 죽일 수가 없었던 이 모세의 부모님이 숨겨서 키웠는데 100일이 되니까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스팔트를 이렇게 하여튼 옆에 칠하고 물이 새지 않게 만들어서 거기에 어린 모세를 담아서 그 당시 이집트의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옆으로 따라가게 하죠. 그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바로 그 가까운 곳에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가 그곳에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궁의 교육을 받도록 이집트 왕자로 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참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정말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셨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필요가 있는데요. 설명이 필요치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40세까지 그가 이집트 왕자로 자랐지만 그 40여 년간의 모세를 키웠던 이는 자기의 친모였던 요게벳이었습니다. 누나의 말대로 바로의 딸의 누나인 미리암이 공주였던 그 공주님한테 얘기를 하고 요게벳이 이제 그 유모로 이제 이렇게 유모로 가장에서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는데 그 사이에 모세에게 히브리인인 것을 이 요게벳 어머님이 계속 얘기하고 민족 정신을 키워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좀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한 대 쥐어 박았는데 얼마나 세게 주먹이 센지 그 사람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 모래에 파 묻었는데 이게 또 발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살인자로 큰 문제가 생겨서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저 광야를 횡단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멀찍이 도망을 가는데요. 그곳에서 우물가의 위대한 지방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드로의 따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그 이드로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고 그 이드로의 집안에 결국 양을 치는 목동이 되고요. 또 이드로의 큰딸이었던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의 이전에 이 모세의 이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목동생활 40년 총 80이 되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나이를 속일 수 있겠어요? 80이 된 노인이 되었을 때 지금 이 사건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서쪽으로 양을 인도해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한 떨기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모세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 가까이 갔습니다. 그 나무는 그대로 모양이 있어 신기하네. 그러면서 계속 가까이 갔는데요.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갑자기 놀라서 얼떨결에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모세가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때 음성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데요. 민족 해방의 소명을 받게 돼서 이때부터 지도자가 돼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7가지의 교훈을 찾는데 초점을 여기에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포커스를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7가지인데요. 떨기나무 아래서 나타나신 하나님, 첫 번째는 불꽃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발에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계시에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는 백성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시고요. 다섯 번째, 백성을 고통 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혼을 하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고요. 마지막 7번째는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7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꽃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는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지금도 시나이 반도, 시나이산 그 부분입니다. 건조한 지역에 흔히 자생하는 키 작은 가시나무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이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색해다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떨기나무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작은 건조한 지역에 흔히 자생하는 키 작은 가시나무입니다. 예, 하나하고 또 다음 화면도 있는데요. 떨기나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과라고 합니다. 이 덤불같이 생긴 그런 불이 붙으면 금방 확 타버릴 것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당시에 그 울창한 백향나무 숲도 있었을 것이고 저쪽 가면 우물과 또 오아시스도 있었을 건데 하필이면 그런 곳이 아닌 이런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2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아주 곰핍하고 메마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떨기나무의 상징을 제가 2가지로 이스라엘을 민족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현재 처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이집트에 풍요로웠던 화려한 왕궁 생활을 했었던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그 40년의 생활을 보여주는 그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모세가 이제 힘없는 늙은이 노인이 되었다. 소망도 없고 그냥 자기 장인 집에 처가살이를 하는 이런 처지, 아무 쓸모없고 꿈도 없고 능력이 없는 모세가 됐다. 힘 없는 노인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패기가 있었겠습니까?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쓸모없고 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장정만 60만이니까 더 많은 숫자겠죠.
그 많은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끌어서 해방시키는 귀한 일을 하셨다. 지금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연약하고 떨기나무와 같은 신세일지 몰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이 놀라운 일을 우리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여기에 이제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고 이제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돌이켜 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이켜 가서라는 말은 원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회개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회개한다는 의미는 여기에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지만 일부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한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했고 그래서 성령 받아 능력 받아서 쓰임 받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회개했다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부름받은 걸로 쓰인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 속에 많이 함축돼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크게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 갔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데요. 신발을 벗으라는 말 속에 또 들어있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개라고 하는 그 큰 강을 건너야 진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쓰임받게 됩니다. 왜 우리들은 죄인이니까 반드시 그 과정이 겪어야 될 돌이켜 가서라는 참 의미가 회개의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 말 자체로 호기심에 그냥 모세가 이상하대 하고 가봤습니다. 그런 뜻이지만 이 속에 더 깊은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모세는 다시 돌이키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렸으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고 이상하네 하면서 돌이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또 내가 지은 과거의 실수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현재 당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고통, 내가 당하는 사건,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가정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네라고 바라볼 때가 많지만 따지고 보면 돌아보면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부터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비하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는 것들을 알고 모두 나 때문이다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발에 신발을 벗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입니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앞절에 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발에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선 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왜 거룩한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마 거의 어떤 염소나 양들이 지나갔으면 그 뭐 털도 있고 여러 가지 짐승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을 거죠. 또 덤불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땅인데 주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를 통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거룩한 이유는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교회도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거룩한 전이란.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건물이나 다른 건물들이나 지은 재료값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을 수도 있는데 왜 성전이고 교회고 이 교회를 거룩한 곳이라고 할까요? 이곳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더러운 신들을 벗고 거룩한 곳에서 신고 그 더러운 신들을 신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첫째 작은 1번 나의 추악한 죄를 버리라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르신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나의 추억한 죄를 버려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작은 2번은 더러운 옛 관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교만한 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자로서의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지만 교만한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나오고 또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더러운 교만이나 옛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고 또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겸손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대요. 그래서 주인만 신발을 신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이렇게 먼저 받아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책망은커녕 뭐라고 하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신을 신고 왔다는 말이 아니고 벗고 왔기 때문에 그 탕자에게 신을 신겼던 그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의 위치를 이렇게 아들로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아들을 그렇게 하셨던 내용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또 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주님께 속한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리와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 양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도 보시면 이제 모세의 후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5장 15절 말씀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군대 장관이 나타나고, 그때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거기에도 동일하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는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 여호수아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전쟁 여호수아 내가 가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니까 여호와의 군대에 내가 가서 내 종이 되어서 최고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 전쟁을 이기려면 내 종이 되기 전까지는, 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까지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권의 신발을 벗어난 말은 별 의미는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신발을 벗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권리를 내가 얻을 수 있는데 이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신발을 벗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유대 문화권에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그래서 교회는 신발을 신는 곳일까요? 아니면 벗는 곳일까요? 신발을 벗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험한 세상 살다가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이리저리 시달리고 찢긴 심령들, 또 병든 몸과 또 외로움에 지친 심령들이 그 신발을 벗고 쉬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가져왔죠. 교회는 병든 곳, 외로움에 지친 심령들이 신발을 벗고 쉬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또 이렇게 2년 전부터 알 수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도 와서 우리들도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었는데요. 그런 어려움들, 우리의 마음 아픈 것들을 다 이 신발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홀가분하게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주님 앞에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우리 주님 로드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자동으로 종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부르시면 내가 종이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쉼을 얻으리라. 차라리 그렇게 신발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차라리 쉼이 됩니다. 모든 부담을, 책임은 다 주님께 올려놓고 나는 그 밑에서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을 계시에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계시해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로 작은 1, 2번으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해왔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기서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주님께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어떤 분이심을 알 텐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으로써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분이시다. 모세에게 읽었던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읽었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뒷부분에 나오는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후반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표현인데요. 나는 원래 여호와 야훼 이 말 자체가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게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거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피조물인데요. 하나님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스스로 계속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셔온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긴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집트에는 어떤 것들을 신으로 섬겼냐면요. 이 가려운 거, 그 이라든지 또 개구리, 또 어떤 분은 개구리 두꺼비라고도 하는 분도 있고 파리, 메뚜기, 또 독종, 태양, 달, 그리고 이런 피조물들을 이집트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고요. 또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 왕도 그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때 이것들이 뭐냐면 애굽에 섬겼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과 신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과 신들의 대항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못 이길 사람이 누구였냐? 마지막이 바로라는 것이죠. 바로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를 이어받을 사람이 이제 이 모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내리잖아요. 이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메뚜기, 독종, 태양을 어둡게 하시는 여러 가지 우박부터 해서 그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를 이제 바로가 그때까지 손을 안 들었었지만 마지막 바로를 이어서 받을 사람이 왕세자 바로의 아들이었죠. 근데 그 바로의 아들이었던 왕세자를 죽임으로써 결국 파라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파라오는 나는 못 버틴다. 저 신은 내가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라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바로가 손을 들어 버렸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고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임을 알고 말씀을 하셨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시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나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계시에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한 게 있을 텐데, 보고 듣고 알고 7절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그 8절에는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 다음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빨간 글씨로 돼 있는 이 글씨들을 보면 주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들을 건져낼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또 데려가실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남모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저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듣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고통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보고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내 삶의 현장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걸 여러분들이 울고 아파하는 또 힘들어하고 지쳤던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 하면요. 보통 어린 아기 엄마가 이렇게 아이가 지나가다가 아이가 걸음마를 하거나 넘어졌을 때 막 아이가 다쳤을 때 무릎이 피가 나거나 이럴 때 안쓰러워하고 껴안고 내 자녀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 상태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애를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찬송도 듣고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듣고 감사도 듣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그분이 다 들으십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신음하는 고통 소리들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당시에 간약자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원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그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서를 좀 보십시오. 먼저 듣고 어떤 것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뭐냐 하면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죠. 너가 고통스럽고 아파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란 말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앞에 주여를 붙이고 아프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에게 여기도 이제 작은 1, 2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백성들의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그 뒤에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걸 보시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근심을 아셨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관심, 작은 세 번째 마지막은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또 주님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백성에게 내려오셨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없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그리고 스크린에 나왔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 호렙산에서 그 불붙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모세가 주님을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고통 중에 건져내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의 고통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해온 글에 보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건져내고 인도하여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건져내다는 의미는 회복되다, 또 구출하다,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져내신다, 회복시키고 구출하시고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듯이 회복되고 구출되고 고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어 이제 살았지 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곳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건져내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잠시 살지만 힘들지만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크린에 나왔듯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마시고 저 천국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3장 10절에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80세였죠. 80년을 기다려서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때 80 노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도 주었고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네 손을 이 안주머니에 넣어봐라. 그래 넣었다가 뺐더니 그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었더니 나병이 치유받고, 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지팡이를 다시 잡으니까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됐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지팡이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는
이제 80세에 부름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에 가시는데요. 약속의 땅까지 그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스크린에 나왔듯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의 인생이 40년 이렇게 세 가지 인생으로 나눠지지만 마지막 80세에 그가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 비하면 여기 원로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 그 사명 다하는 날까지 더욱더 또 말씀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스크린에 보시면 누구에게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기왕 쓰임 받으려면 크게 쓰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또 갈렙도 85세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믿고 믿음을 가지시고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하셨던 교회의 가장 큰 목표가 전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이렇게 그 전도하시는데 80세신가 그 정도 되신 분인데 지금도 전도를 하시는 거를 봤는데요. 그렇게 전도의 또 뜨거움을 먼저 받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야기도 듣게 됐는데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인도에 가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7번째인데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마지막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 읽었던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약속,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선교사님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이렇게 공과 과가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리빙스턴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후배분이 찾아와서 그에게 어떻게 선교할 때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잘 견디셨냐고 이렇게 물어본 한 기자분이 어떤 산에서 채취해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몰골이 좀 안 좋아졌을 때도 있으셨대요. 그때 한 기자가 물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기자는 이렇게 물었대요. 선교사님, 어떻게 사나운 맹수 야만인들 속에서 그토록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심으로 케이프타운으로 이제 선교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그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이 지도를 사용해서 또 아프리카를 이렇게 또 식민지하는 데 사용돼서 여러 가지는 있지만, 어쨌든 이 선교사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곳의 지도를 그리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간증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감사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팬데믹 사고로 힘들어진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오늘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또 발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또 자신을 계시에 드러내 주신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고통을 보시고 그 고통 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또 영혼을 구하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이번 한 주간도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